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목사 천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또한 6월을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5개월 동안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후회가 되시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후회보다는 새롭게 6월을 시작하면서 한 해 반이 남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를 사행시를 적어서 여러분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쿠폰을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분도 같이 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화정동 우리 물단동산교회는 호호하하 웃으며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겨내요. 괜찮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튜브 댓글로 여호수아 사행시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각자 이렇게 적어보면서 여호수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소박한 밥상을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누가입니다. 바로 누가 여호수아를 지었느냐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바로 여호수아가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 정황과 또 내용과 학자들의 견해로는 바로 저자가 누구인지 여호수아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호수아가 저자가 확정하지는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여호수아가 초안 정도는 작성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신명기적 역사가 의해서 수정되고 또한 보완되어서 지금의 여호수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주요 인물로 나오는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구원자로서의 면목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단순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예표로 들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그 예표로서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론과 훌을 모세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아말렉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젊었던 그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향해서 열심히 싸웠던 것을 그때부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 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본받아서 모세의 모습을 통해 점점 모세를 닮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는 회방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음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묵상했던 민수기에서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바로 12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거기에 땅을 사람들은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바로 이 2명은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라고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 둘만 다른 1세대들은 죽게 되고 이 둘만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을 보게 되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기한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 신명기와 바로 여호수아는 믿음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믿음의 지도자의 바톤 터치가 바로 여호수아 상반기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바로 저작 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처음에 누가 지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던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여호수아의 기록 연대도 정확한 근거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과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그 출애굽했던 시기를 계산해 보건대 바로 BC 15세기나 13세기 정도에 처음 쓰여졌고 그 내용이 점차 발전되고 수정되고 보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어디서입니다. 그 장소에 관한 문제인데요. 짠! 지휘봉을 다시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가 보일 텐데 바로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중에 아이성에 실패하고 그 다음 남쪽으로 먼저 진출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이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게 되는데 아까 살펴봤던 이 요단강 동편을 보게 되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에 세 지역이 이렇게 분배받게 되고 요단강 서편으로서는 가장 큰 유다 지파와 인구 수에 따라서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분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무엇을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5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바로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스토리입니다. 3장부터 5장까지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스토리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스토리이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나눠 갔는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고백,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백하는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을 여호수아는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여호수아를 바로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로만 나와 있는데 땅을 정복하는 내용에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반에 걸쳐서 바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분배해서 그 땅을 관리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여호수아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동산처럼 땅을 나눠 갖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위한 정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는지 그리고 그 땅을 취할 때에 어떻게 그 가운데 정의와 평화와 공평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바로 어떻게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바로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야 될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만 겉으로 드러난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 땅과 민족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그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거기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을 때 어떻게 그 땅을 받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오합지졸이었던 이 백성이 어떻게 이제 한 민족으로서 세워지는지, 그리고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왜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왜 기록했는지 기록 목적과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오경과 바로 역사서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가운데 모세오경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너를 통하여서 민족과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민족과 땅을 그냥 바로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 약속한 땅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민족과 땅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렇지만 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땅과 민족이 기초가 세워짐에 따라 그 이후에 사사기와 앙정시대의 기초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땅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나왔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해가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리고 자신은 그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는 여인이 됨을,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어떻게 믿음의 족보를 오게 되는지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건너가고 이루어가던 과정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제사장이 먼저 가게 됨을 요단강을 건너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에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할 때 견고하고 큰 산처럼 보였던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너지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탐심과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졌던 이 여호수아도 진지하게 고려해보지 않았을 때 화친을 맺고자 했던 이 기브온 족속의 그 거짓말을 바로 받아들여서 실수를 하게 되는 장면도, 지도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피고 고려했는지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기록 목적은 바로 이 약속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땅은 그들이 그냥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서 주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선물로서 주어진 땅을 어떻게 공평하게 잘 분배하여서,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너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 땅의 그 계약 기간 동안 잘 지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 계약 기간 동안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택할지, 어떤 신을 택할지 지금 여기서 택하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 여러 기간 동안 그들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바로 그들의 농경 생활을 도와주었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 여호수아는 너희가 누구를 택할지 이렇게 마지막에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 여호수아 계관을 통해서 나에게 바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신뢰하는지 믿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어 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간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계획과 그 말씀을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지키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이어받아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했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그 긴 전쟁과 그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야 됐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분배하는 것 같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주저하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바로 이 여호수아 묵상의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개관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이 단순히 땅의 정복과 분배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유업을 나는 어떻게 지키고 가꿔야 될지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6월 여호수아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